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7교회가 교회 전체를 대표하고 있고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7을 상징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뒤에 대적자들도 7머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7교회를 대적하는 7머리 짐승이 나오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7교회는 전 세계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전 세계 교회를 향하여서 7교회의 각자의 특징을 말씀하는데 교회마다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교회마다 다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7개 현상들을 보게 되면 각 교회마다 다 있을 수 있는 일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7개 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여도 좋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7교회에 보낸 편지로서 7개의 성도들, 그 성도들이 포인트라는 겁니다. 근데 자칫 이제 요한계시록이 오해가 되는 것이 자꾸만 뒤에 나오는 이제 심판에 나오는 그 심판의 현상과 그 다음에 이것이 어느 나라를 상징하고 이 상징에 대한 것을 해석하고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대한 해석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단들이 그걸 악용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7교회가 지금 그 당시 초대교회 7교회 당시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로하고자 주시는 말씀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에 신앙생활 잘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징적인 숫자나 또 상징적인 그 의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조금 불투명한 것들이 있어요. 해석에 가다 보시면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조금 몰랐다고 해서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번 읽을 때와 두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 계속 깨닫는 게 다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첫 번째 읽을 때 깨닫는 것과 두 번째 읽을 때 깨닫는 것, 10번째 읽을 때 깨닫는 게 계속 새록새록 생겨납니다. 그래서 성경 다 10번 읽었다고 그럼 많이 읽은 거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계속 20번, 30번 읽을 때마다 새롭게 깨달아지거든요. 설교 여러분 진짜 듣다 보면요. 한 목사님이 돼서 설교 한 20년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반복되게 돼 있어요. 많이 들어도 또 새로워요. 그만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한 능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7교회에 대한 편지 중에서 에베소교회, 서머나교회, 세 번째 버가모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7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쉽게 좀 이제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각 교회마다 말씀하실 때 그때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 항상 그 첫 줄에 보면은 주님이 나타나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그에 맞는 형편에 맞게 나타난다는 거. 두 번째는 칭찬에 대한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책망에 대한 것이 있고 네 번째는 이제 성령이 귀 있는 자를 들을지로다 성령이 말씀하신 음성을 들으라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때 대가를 치르게 돼요. 순종하게 되면 어떤 복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포인트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네 가지를 보게 되면 이제 보편적으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엄마는 강하다. 뭐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이 정신력을 잘 쓴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한계도 느낄 때가 있지만은 정신적인 이 역량들을 다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라고 한 사람도 자신이 그렇게 머리가 좋지만은 자신의 머리 중에서 10%밖에 쓰지 못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다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있는 이 정신적인 능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어렵고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능력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도 영적인 능력이 강한 사람들은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또 앞서서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게 잘 훈련되고 준비되면 이 말세에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날 교회들이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결코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위축될 필요도 하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결코 외적인 것 때문에 연약해지지 않아요. 결국 마음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연약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막스나 히틀러, 김일성 이런 사람들 교회를 되게 핍박을 많이 했죠. 앞에 사람들 더 많이 핍박을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배경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어릴 때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다는 거죠. 그런데 훈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 기독교 집안의 배경이었지만은 결국은 말씀으로 차곡차곡 훈련이 되지 않고 신앙이 겉도르게 되었고 훈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알기는 알아요. 신앙생활을 어릴 때 해서. 그런데 교회를 잘 알기 때문에 더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현상을 보면서 어려움도 겪게 되었던 것이 교회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정부가 나라가 교회 용어도 잘 모르고 이렇게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알아보고 물어보고 하더니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생리를 잘 알고 대놓고 핍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걸 누가 알려주냐면 교회를 다니다가 말았던 사람들, 신앙생활을 어설프게 하다가 조금 교회를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 것들을 강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신앙으로 훈련되지 않을 때 결국 주님을 못 박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워요. 자칫 잘못하면 주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또 주님을 못되게 하는 경우가 바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자, 먼저 버가목교에 이제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보시면 12절 보세요. 버가목교의 사람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날선검을 가지었대요. 자, 날선검은 이제 처음 주님의 모습, 여러 가지 모습 중에 그 중에 하나예요. 주님의 이제 이 모습이 좌우에 날선검, 예리한 검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날선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예언하고 말씀대로 실천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주님이 심판을 예언하신 대로, 상을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칭찬이 나와요. 예수님의 모습을 나왔더니 칭찬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버가목교의 칭찬은 무엇이냐면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를 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안디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어떤 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냐면 13절에 보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사탄의 권자가 있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당시 버가목교회 근처에 이방신을 섬기는 큰 신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요. 디오니소스 신전이, 아테나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우상숭배가 강력했던 곳이에요. 그러면 신전이 강력한 곳에서 나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초대교회 여러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 우리나라 분위기는 불교 국권이었잖아요. 유교권이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가문을 등지는 것이 되고 조상숭배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핍박을 대놓고 받겠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를 다녀서 다른 문제보다도 조상을 안 섬기겠다, 가족에게서 이탈하겠다는 것으로 도전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가장 큰 핍박이었어요. 그래서 핍박이 여기 일어났는데 이 당시 이 우상신전이 만연한 데에서 하나님을 따로 섬기겠다고, 그리스도를 섬기겠다고 하니까 이것이 핍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서 이 어려운, 하나님 섬기기 어려운 곳,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면 그 다음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안디바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나오는데
교회 이제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역사가들이 쭉 찾아봤어요. 안디바 순교자 중에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폴리갑이랄지 이렇게 이름이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 순교했다고 이렇게 쭉 뜨거든요. 또 우리가 뭐 제한리교회랄지 순교 많이 당한 교회 가보면 이름을 다 기록해놨어요. 근데 이 안디바라는 이름을 아무리 찾아봐도 역사가들이 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 근데 주님은 순교를 당한 사람 이름을 안디바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근방에 가서 안디바라는 사람 찾아봤는데 없대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추정을 이제 학자들이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은 모르게 무명으로 순교한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서 무명으로 순교한 사람이죠. 근데 주님을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 눈여겨지는 사람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일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는 사람은 직분이 아니라 정말 무명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무명의 순교자 안디바가 죽었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누가 순교했는지도 몰랐는데 주님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명의 순교자였는데 그 성도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주님을 섬기다가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억 못하는데 무명의 사람이고 유명하지 않은 성도인데 주님은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유명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함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버거먹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의 교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우상 숭배하다가 그 이방 여인과 사제들과 성적 접촉을 하여서 굉장히 음란한 타락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발람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교훈이 있는데 이와 같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른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는 것 보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이 사건 자체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하니까 그곳에 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여러 번 묻습니다. 처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도 또 다시 사람을 왕이 보냅니다. 또 보내니까는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고 이렇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또 찾아오니까 이제는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절대 저주를 못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가서 축복만 하고 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 결국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넘어진 세상적인 욕심에 대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 있잖아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서 넘어지는 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재물 때문에 넘어진 겁니다.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연약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은 이와 같이 하는 것 보니까 니골라 당도 역시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당을 이끌었던 사람들입니다. 니골라는 초대교회 7집사 중 7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명으로서 굉장히 칭찬받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도 곁길로 빗났습니다. 그러니까 잘 훈련되지 않고 온전히 훈련되지 않으면 곁길로 빗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니골라 당의 교훈에 빠지지 않고 반쪽짜리 복음이 되지 않는 비결은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 기도하라면 철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성향이 어떤 성도들은 말씀이 강한 성도 있고 성경 공부 좋아하고 말씀 듣는 걸 좋아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기도를 좋아하고 기도 쪽에 집중하는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봉사에 집중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중요하죠.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합니다. 근데 자기 성향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참 위험한 겁니다. 나는 이게 좋아.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데도 가르쳐 주는 대로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해 가는 그 자체가 너무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칭찬을 하는데, 순교를 당했던 그 일을 칭찬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데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환경 따라 믿는 것을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잘 순종하는 것에 대한 칭찬이 있습니다. 16절에 이제 회개해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의 심판을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들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겨야 된대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 생명의 만나를 의미하고, 흰돌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요즘 교회 이름도 흰돌교회라는 이름도 지는데, 흰돌교회는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한 자에게 거기에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 시작할 터인데요,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붙들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당하더라도 주님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무명의 순교자 안디바를 주님은 기억해요.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 안디바를 기억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명의 성도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고 이름이 주목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바로 서십시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도, 사람들이 나를 중요시 여기지 않더라도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알아주시는 신앙생활,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